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제목을 편지의 목적이라 이렇게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참 초유의 사태이고, 이것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창세 때 쫓겨났을 때 노아 홍수 때나 가능한 범위를 지금 우리가 함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죠. 그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 전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만큼 할지도 모르는 이때에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를 흔드시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이, 제사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참 힘들게 했다. 왜 하나님 굳이 힘들게 하셨을까? 다 풀어줄 텐데. 그렇게 해야 회당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불완전하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 죽여서라도 성전 지켜야 되는, 성전은 무너졌는데도 예수 죽여서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안 바꾸면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는 것은 지금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시대에 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의 나이테처럼 우리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 지나면 그때 그거 하신 분들의 그 어떤 세대가 있습니다. 그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보고 코로나 세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어떤 흔적들. 지금은 무슨 부작용이, 무슨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런 면에서 저는 미리 예상해 보기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여야 되는지, 내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렇게 서야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이어야 할까? 그걸 제가 그래서 설교를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에서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1장에 나오는데 그 편지 쓴 목적이 우리 교회에게 편지 쓴 목적하고 똑같고,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할 그 여러 방법들, 직분자를 세워라, 조직을 이렇게 하라, 중성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쭉 썼던 그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목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가 이 편지에 근거 삼아야 하고, 또 그 당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서신서 위에 우리 성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목적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이고, 또 교회 그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편지의 목적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는 디모데 전서만큼 분명한 목적을 말한 데가 없어서 이제 이 본문들을 자세히는 아니랄지라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여주세요. 1, 2절. 먼저 1, 2절은 인사가 됩니다. 자기가 사도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으로 됐답니다. 자기의 자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는 바울이 쓰는 여러 서신들의 패턴이고 또 사실이고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와 관계를 말하죠. 본래는 혈육은 아닙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렇게 알고 데려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처럼 디모데에게 축복하죠. 3절 넘어갑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간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라. 터키입니다. 터키의 약간 터키 전체 지도로 봤을 때는 약간 제일 서쪽이고요. 하여튼 그쪽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또 이때는 에베소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25,000명이 지금도 25,000명이 있는 콜로세움은 아닙니다만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일을 맡기면서 바울은 나는 마게도냐로 간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이름 쓰죠. 북마게도냐, 남마게도냐, 마게도냐라는 말 씁니다. 알렉산더가 나온 고향인.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맡겨놓아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후임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담임이라는 개념이 뭐 없으니까요. 그치? 그때는 노예도 없고 조직도 없어서 대신 이제 순례합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있습니다. 주 3번 정도 설교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약할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이렇게 또 에베소나 다른 데는 또 2년 반, 3년씩이기도 하고 상황이 조금씩 교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뭐라면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때는 또 가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가짜다.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하고 3일 이상 머물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뿌리 내려고 하면 가짜다. 돈을 요구하면 가짜다. 뭐 가짜다. 뭐 그런 그때는 뭐 이렇게 목회 안수증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안수증 있어도 가짜가 많은데 뭐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맡겨놓고 바울은 가야 하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세야 되는 디모데는 굉장히 지금 연소합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뭘 부탁하는지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를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일단 접어둡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디모데가 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으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이러면 그 사람 막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 뭘까? 일단 연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몰두라는 말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상황이 조금 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더 강하게 막으라는 거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폭 빠지지는 말게 하라. 몰두라고 말을 썼으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러면서 말을 써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른 교훈,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이단입니다. 이단. 쉽게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바울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원어상 사실은 지금 우리도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회적인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용어를 성경 2000년 전에다가 소급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하셨던 방언은 소위 말하면 딱 그 원문상 외국어입니다. 그 액면 자체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저 사람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구약도 그렇게 하고 신약도 주로 그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을 쓸 때 물론 통역해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방언도 뭐 그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용어가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교회에서 방언 써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 방언 쓰면 뭐라고 생각하죠? 사투리라고 생각하죠. 전라도 방언하네, 경상도 방언하네 이러지 뭐 이상한 말 쓰지 않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용도가 조금 다른 게 이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단이라면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파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바리새 파냐, 사두개 파냐, 에세네 파냐, 파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본래 이 해석되었던 원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또 제자를 두 번째니까 속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속제자, 속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속사도들이 있을 앞에 100년이 붙은 100년 단위가 있을 때는 실제로 지금 쓰는 이단처럼 썼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논쟁이 안 되다가 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속되는 그 제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00년 때 붙은 사람들은 예수는 다 뻥이다. 본래는 예수는 현상이 아니라 상상이었을 거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60만 있었던 한 예수, 또 이쪽은 영만 있었던 예수, 뭐 이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할 때 뭐냐 이러면서 구약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일신론이다. 어떻게 신이 셋이냐? 할 수 없다. 이쪽은 아니다.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논쟁 붙었을 때 나왔던 단어 이단, 지금 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약간 달라져요. 자, 이단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단,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소위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으로 출발합니다. 쭉 돌아왔는데 끝이 안 맞아. 끝이 달라요. 그럼 이단이죠. 성경으로 출발하고 성경 용어는 다 썼는데 한 바퀴 쭉 신앙생활 했는데 끝이 안 맞아. 성경으로 안 돌아오네. 그러면 이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원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끝이 안 맞아야 되고요. 아구가 딱 맞아야 돼요. 성경으로 출발하면 성경으로 딱 부딪혀야 되니까. 성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든 뭐 교회든 내 목숨이든 뭐든 간에 내 인생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끝이 돼야 되는데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내 영광 위해서 있다? 그러면 이단이 되죠. 끝이 다르니까. 성경이 말할 때는 끝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인데 이쪽은 자기의 끝, 자기가 끝이에요. 자기가. 내가 은혜 받아야 뭐 의미가 있지. 내가 은혜 안 받는데 하나님이 뭐고 필요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단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사실 자기 욕심이 이 갈고리가 됩니다. 덥석 문 이유도 자기 욕심이 참 그 얄팍한 욕심 때문에 하나하나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단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용어가 그렇고요.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사자가 무슨 사자냐? 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사자 언제 쓰죠? 유사품 할 때 유사. 그지? 수학에 보면 근치사, 뭐 근치, 근사값. 이럴 때 그 가까이 붙은 거, 이런 뭐 근사치라고 쓰죠. 아니면 흡사. 아니면 비몽, 사몽 할 때 꿈인지 아닌지. 비몽, 이거 꿈 아니다. 사몽, 진짜 꿈인가? 그러니까 꿈하고 비슷하. 뭐 이럴 때 사자 이제 쓰는 저 사자. 비슷한데 모양은 같은데 진짜는 아닌. 이게 이제 사이비예요. 우리는 이제 용어가 좀 그러니까 사이비는 완전 나쁜 사람 같고 이단은 조금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다른 교훈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는 굳이 바울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맥으로 넘어가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이게 아니라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이 뭘까? 조금 더 설명하죠. 신화되죠. 신화. 왜 우리는 신화를 압니다? 이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신화 이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근데 로마는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법은 있고 그 뭐 이렇게 제도는 잘 돼 있는데 법전은 있는데 사상은 없어요. 안에 알맹이는 없어. 규모는 있고 군인이 있고 조직은 있는데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헬라 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 말고도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그지? 피타고라스는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피타고라스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리만 알아서 정리하지만 그건 신이거든요. 뭐라고 신을 생각해요? 숫자는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학이 그렇고 피타고라스가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레미파솔라 시도입니다. 음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440Hz가 띵 하면 880Hz는 한 옥타브 위에 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다 해가지고 그 세상을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거든요. 그것처럼 신화, 희한한 이야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대단한 것들 이런 겁니다. 지금 말하면 뭘까요? 똑똑한 사람들, 자기 잘난 거, 학벌이 좋은 것, 아주 대박인 거, 아주 저세에 밝은 거, 신기한 문명, AI보다 더 똑똑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끝없는 족보가 뭐겠습니까? 자기 족보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윗의 왕족이기 때문에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조상 때부터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누구로 태어났다. 자기의 어떤 그 뒷배경을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문맥으로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다른 교훈 안에 이단 제외하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신화와 끊임없는 끝없는 족보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다 바보만 될까요? 아니, 거기에 똑똑함과 잘남과 학벌 좋고 뭐 머리도 좋고 방법도 좋고 다 좋은 거 좋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똑똑한 사람만 다 모여있는 천재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화와 끊임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못 이룬다. 교회에서 잘난 거 잘났다고 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못 이룬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하나,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맞으나, 그게 아무리 따져봐도 합리적이고 그게 세상 살 때는 맞는 말이나,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모든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못 이룬다. 그럼 못 이루가느냐? 지식이 나쁜 거냐? 아니요. 지식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지식은 그런 면에서 여기 말하는 신화나 끊임없는 족보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긴 합니다. 더 강조해 볼까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게 그러면 성경 아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변론을 일으키면 그 왜 성경을 괜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했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똑똑한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고 지식이 자기 훈장으로 자기 잘난 걸로 자기의 연륜이 자기의 경륜이 자기의 해박함이 자기로 가면 하나님의 경륜 이루는 거 안 된다. 그거는 뭐만 하느냐? 변론만 일으킨다. 말싸움만 난답니다. 지금 바울이 젊은 연소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라고 할 때 디모데 네가 볼 때 똑똑한 사람 줄 세워라. 교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히고 뒷자리에는 다 저렇게 앉히고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것도 똑똑한 것으로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는 걸로만 있으면 뭐라도 변론만 일으킨다. 변론만 일으킨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단으로 쪼개지거나 크게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마음 상하는 건요. 남 똑똑해서 그래요. 대부분 눈꼴시러워서 못 보는 겁니다. 좀 못한 게 있다 합시다. 못한 거 그냥 덮어주면 되는데 못한 걸 못한다고 드러내서 그래요. 자기도 못하면서. 대부분 여기 나오는 신화와 족보라는 말 써서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을 이 사람이 들춰내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으려고 하는데 방법은 모르고 애들처럼 이게 유치하니까 쓰는 방법 나는 사랑한다고 만졌는데 그게 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마치 그런 식으로 변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다. 그러니 끊임없는 이런 변론과 끊임없는 이런 자기 자랑으로는 교회가 절대 안 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부흥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더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더 그래 그거 맞다. 그러면 그거 맞다고 밝히자는 게 교회냐? 아니다. 맞다는 게 밝혀지기보다는 덮어서라도 오히려 가정이 그렇게 합니다. 가정이. 우리 아이들 셋 입습니다. 그러면 누가 똑똑하냐? 1, 2, 3등 해가지고 1등 하는 놈은 내가 더 사랑하고 꼴등하는 놈은 별로 안 사랑해도 네가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잘난 게 우리 집에는 자랑이 안 돼요. 그냥 누가 되든지 뭘 못하든지 잘하든지 네가 내 자녀라는 일에 누리고 자신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정이라고 돼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고 하면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지금 우리는 신화 족보 말할 필요 없으니까 늘 제가 똑똑한 겁니다. 똑똑한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틀린가 없는 말입니다. 틀린 없는 말이 교회에 변론을 내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그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 넘겨지.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 때문에 이 편지 쓴다. 사랑하라고 이 편지 쓴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밝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알면 아는 걸로 사랑하라고 주어진 교회다. 그거 아니면 이 편지 의미 없다. 내가 왜 쓰는 줄 아느냐?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다. 틀렸느냐? 나도 틀릴게. 네가 할 때까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서 벗어나. 틀린 건 틀리잖아요. 그는 밖에 가서 하세요. 그는 세상에서 하세요. 그는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아내와 남편 간에는 그렇게 안 하요. 가족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리면 같이 고생하는 거지 뭐 틀려서. 누가 힘들면 같이 그냥 뭐 짐지고 같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도 고생은 참 힘들었으나 그 안에 내용이 사랑이었으니 우리 가족 참 좋은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은 똑똑해. 절대 틀린 말 안 해. 그 회사나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점수 받는 애들만 그렇지. 우등반만 그렇지. 가족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려고 액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액정 한번 보세요. 글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쭉 지나가면 그 글자 제가 크게 강조해 놓은 거 하나 있죠. 5절을 더 강조시켜서 사랑이라는 이야기. 본문 뒤에 없나요? 사진 뒤에 나올 텐데 일단 찾아보시고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서 뭐에 빠지느냐? 헛된 말에 빠진다. 이 헛된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래야 돈 버는 말입니다. 이래야 칭찬받는 말이고 이래야 어깨가 펴지고 이래야 잘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쏙 빠져 있는 말은 헛된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 선생된답니다. 율법 선생되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우리가 2단으로 넘어가는 걸 접어두고 2단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2단 접어두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되는 건 선생되려고 하는 거라. 나는 10년 믿었다. 나는 20년, 20년, 30년 뭐야? 50년 정도 믿어야지. 성경 1도겠다. 나는 10도겠다. 이게 자랑이죠. 자랑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근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지가 하는 말은 몰라. 율법의 선생이 되는데, 자기가 확실히 한 거는, 자기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사실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로 할 거예요. 해설하지 마라. 삶을 살아야지. 왜 해설을 하고 사냐? 여러분, 축구 해설 얼마나 쉬워요. 축구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격수는 수비보다 빨리 뛰면 돼요. 슛하는 애는 골키퍼이 못 잡을 그 자리에 탁 차놓으면 골입니다. 이 해설이 얼마나 쉬워요. 물론 뭐 지금은 해설이 다 국가대표 한 사람들이 해설하니까 그 사람 말을 인정해 줍니다만은 야구 투수는 타자가 못 치게 던져야지. 칠 것 같을 때 뚝 떨어질 때 그렇게 던져야지. 타자는 어떻게 해야죠? 떨어지는 걸 알았으면 밑에 기다렸다 천천히 쳐야지. 해설은 다 되는데 실제로 사는 건 안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다 613개, 이 당대 율법은 613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613개를 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 외운 거 가지고 지적질을 하면 율법 선생되고 자기는 안 지킨다. 예전에 제가 뭐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만 저는 뭐 부산에서 태어나기는 마산에 태어났는데 마산에 태어났던 어떤 제 연대 선배가 있었어요. 같이 하숙집에. 그분이 법대였는데 뭐 아주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하여튼 개망난이었습니다. 나이는 연세도 많았는데 군대 갔다 온 자기는 경찰 가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술 먹고 술값 안 내고 뭐 하여튼 다 깽판 치고도 자기는 연대 법대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면 다 나온대요 다. 그런 사람은 법 모르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법 오히려 그 사람 안 게 그 사람 인생에 오히려 독이었죠 독. 그럼 거꾸로 뒤집었고요. 성경 한 게 우리한테 독이 돼. 왜? 이 교회는 잘못됐어. 저 교회는 저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사랑의 매라고 팍 때려놓고 너 안 되겠다. 아빠가 앞으로 10번, 아니 10번 넘자. 100번 야단치는데 안 고쳐지면 너 아들에서 빼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세상 올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까 우리 교동문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면서도 그 율법을 613개 달달 외워도 지적질만 하지. 자기는 그 율법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진짜 원하는 사랑은 온데간 데 없다. 그러나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 아주 좋은 거다. 넘겨주세요. 근데 잘 알아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불법하는 사람, 족정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거룩지 않은 사람, 망령된 자,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뭐 이런 거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바울이 썼겠죠. 뭐 미리 예상하고 썼을까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도 있었던. 이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런 자들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 나올 때 법이 등장해야지. 예배 잘 드리는데 법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안 산다. 이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셔야 됩니까? 율법은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길이 70km인데 딱 보니까 계기판에 80이야. 그러면 그때 70인 게 내한테 의미가 있지. 내가 60으로 달리는데 그 70 알아봤자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켜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상 받은 분인지 모르겠네요. 교통법규는 지키면 범칙금 내라고 존재하는 거지 잘 지켰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항선생이라는 게 어겼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인간은 율법이라는 것은 교통법규처럼 어기면 죽는다. 어기면 범칙금 낸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표지판 있고 이 차선이 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졸면 차선이 그럼 사고는 이렇게 율법이 의미가 있지. 우리 여기 호주의 교통법규 다 외웠다고 그 사람 상 줄까요? 그 왜 상을 주겠습니까? 그 말이 아닌데 자기는 법규 다 안다고. 법규도 모르면서 뭘 운전하냐. 근데 이 사람은 사고 나고 이 사람은 사고 안 났다면 그 누가 잘하는 거겠어요? 참,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는데 뭐가 안 됐냐 하세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된 말인가? 아까 5절로 저기 11절 잡으세요. 이 교훈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쓴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제가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가니까 이쪽은 접어두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쁜 사람 잡으라고 율법이 있고 그 법규 있지. 잘 지키는 60개를 괜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율법은 그런 데 안 쓴다. 너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5절 넘어갑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으로 하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럼 사랑이 뭔가?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되시면 예전에 제가 제 아버지가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하셨는데 그때 이름이 갑돌이 같아요. 하여튼 김갑돌님 하여튼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30대쯤 30이 막 될 때 걔는 20살이었는데 온몸이 내성마비였습니다. 정말 손, 발, 다리 다 이렇게 꼬였는데 정신은 말짱한 애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포 만덕지나 구포 사상 그쪽에 애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다 돌아서 걔를 이제 안고 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방까지 안에서 애가 크진 않았습니다. 20살이라서 안고 태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걔가 서울말을 써요. 갑자기 너 서울말 가족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걔는 말을 라디오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자기 집 밖에는 혼자서 한 번도 안 나가본 애가 서울말을 써요. 표준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 10년 믿으면요 10년만큼 하나님 말씀 닮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야 되고 예수님 향기가 조금 나야 되고요. 20년 있으면 10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을 조금 더 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더 많이 아느냐 못 아느냐로 연수를 계산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로 순서를 세우는 걸로 연륜을 세우는 걸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은 개차반같이 하면서 간증하면 정말 은혜로운 말을 써.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욕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뭐 청산유수 같이 아름다운 미사고는 다 쓰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죠? 사랑에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하면 제가 이 설교 하려고 일주일 동안 사실은 뭐 저희 제일 안 되는 게 남편과 아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말하는 거. 상냥하게 말하는 게 아마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에서 선한 말 쓰고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 편지 쓰는 목적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랑인가 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2년 하든 10년 하든 50년 하든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편지를 쓰는 목적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적처럼 이제는 나를 성도 삼은 목적이 뭔가? 여러분의 말이 바뀌는 여러분의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뭐 영어를 모르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말은 참 이게 참 이러면 또 뭐 한국 국민성을 제가 뭐 이렇게 뭐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고 내 말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참 말을 믿게 하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아주 믿게 하는 재주. 뭐 좀 잘해요. 뭐. 그럼 탁 나오는 게 어쭈 이런. 뭐 좀 하면 놀고 있네 이렇게 가요. 오늘 칭찬하면 바보 같아. 그 있는 걸 있다고 그러고 자랑을 잘한다고 말해가지고는 거기는 걔는 덜 떨어지네. 걔는 아주 꼬아도 한 두세 번 꼬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코드가 그래요. 코드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성경을 예배하고 성경을 알아야 할 목적이 뭔가? 세상은 쓰는데 전혀 덕이 안 되는 말은 단어는 아예 여러분 사전에서 빼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의 뭐 에베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욕은 빼야 돼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특히 우리나라 요즘 애들 젊은 친구 이름 부르는 애가 누가 있으면 다 뭐 이 새끼 저 새끼지 뭐. 야 이러고 뭐 우리는 절대 공손한 거 뭐 이러는 거 뭐 이렇게 매너 있는 거 우리는 굉장히 밥맛이라고. 밥맛이 어떠서 그게 밥맛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문화라든지 우리의 성도 뭐 다른 사람 말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안 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참 잘하신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뭐 말하려고 그러지? 뭐를 잘못하셨나? 왜 그러시나?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게 선한 양심도 아니고 성결한 정결한 마음도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 이렇게 된다. 그렇게 교회는 하지 말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안 되죠. 그러나 하려고 애를 써서 1년 연습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2년 연습하신 분이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1년 일하면 연습하면 이러면 입에 툭 튀어나왔는데 한 10년 연습하니까 이제는 삼킬 수 있는 게 여기 삼킬 수 있는 실력이 크게 신앙이고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뱉을 거 다 뱉어놓고 자기는 교회 와서는 다 양복 입고 기도할 때는 뭐 집사님 뭐 하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설교할 때는 다 그래놓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상 일할 때는 현장에서는 매너라고 아니에요. 똥매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말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는 뭐 품행이나 언행 심사가 다 멋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날마다 바뀌어가는 것은 필요하겠죠. 지금 수준이 많고 그래서 아까 다 탕감해드리면 저를 포함해 다 탕감하고 이제부터는 유치원 같이 사는 거죠. 유치원 이제 애를 야가 아니라 얘야 얘라고 하는 말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말은 많이 배우고 많이 했는데도 보고 우리 배는 좋은 말이 안 사용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율법 선생이에요. 다 무시하니까, 다 깔보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지 다 그렇게. 그래, 속으로만 말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5년 믿은 것보다 10년 믿으신 분들은 훨씬 품행이나 매너가 있으시고 교양이 있으시고 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대는 더 멋있어지는 40대가 되시기를 애를 쓰세요. 입부터 멋있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50대가 되려면 이제 중화가 필요하다. 말을 중화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 사람 말 섞으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지 모르고 뭐 웃기고 재밌을지 몰라도 말에 천박해지면 그 사람이 절대 마음 안 듭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뭐 믿음 좋다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 교양 있고 배려 있고 그 사람한테 품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 까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 뒤를 보니까 그 사람 화성교회 성도여야 돼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세워가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직분자들 막 나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고 헌신 많이 하고 세상으로 똑똑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걸로 안 갑니다. 그게 뭐죠? 이 교훈은 복음의 근거에 사는 말이다. 왜요? 복음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 복음 앞에는 모두 다 계사반이고 복음 앞에는 모두 다 짐승이고 벌레고 다 그러거든. 그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말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이 뭔가 더 참으셔야 되고. 근데 뭐 참는 걸 접어두고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는 더 배려하시려고 하시고 더 참으시고 이 단어 쓰는 것보다는 저 단어 쓰는 걸 배워가시고 나는 이 단어 알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럼 그 단어 내 사전에 넣으세요. 그럼 그 단어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참 그거 어렵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안 되잖아요. 가족 안 되는 거는 그냥 다음 챕터 접어두고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죠. 교회도 잘 안 된다. 그럼 직장 가서 하시고 또 사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분하고 말을 섞으면 저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향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말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명품 교회 만들려면요 우리 입이 명품이어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 만들려면 우리가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 안 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 달라고 불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양이 있어질까요? 아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걸 다는 대체적으로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다는 분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은혜도 없어. 실력도 별로 없어. 근데 뭐 겸손하면 돼요. 뭐 같이 하면 되냐? 탕자면 되잖아요. 탕자. 자기는 거지 같고 자기는 실력 없고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뭐가 떳떳하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 하나님인 거는 뭐 소용없어. 내가 잘나야 돼. 뭐 하나님 아버지인 거는 그거는 뭐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 하나님은 잘 사시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안달복달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나는 탕자가 돼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 근데 우리 탕자 절대 안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제가 뭐 그렇게 예를 든다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뭘 잘하고 못하고 교회 와서 자랑할 일도 없고 자랑하면 바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뭐 남한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자랑 한마디 탁 나왔으면 내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괜히 자랑했구나. 자랑이 없는 거 자랑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일 텐데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정말 바보짓이구나. 정말 바보짓이구나. 우리 유치부 애들끼리 막 자랑해요. 유치부 애들 딱 들어보면 집에 비밀이 없어. 싹 다 알아. 다 조사하면 다 나와, 애들한테는. 그지? 그러니까 애들은 다 솔직하게 말하는, 그게 유치한 거 아니에요. 가리는 가릴 수 있고, 말한 건 말할 수 있고, 뺀 건 뺄 수 있고, 근데 더 하면 이게 거짓이 됩니다만, 그게 교양이고, 그게 결국에는 가서 보니까 그게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신앙과 매너가, 신앙과 배려와 신앙과 교양과 신앙과 품위가 같이 안 가더라. 오늘 바울이 편지 쓴 이유는 그런 것들 세상 자랑으로 가지 말고 품위로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목적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는 성도다움이 정말 절실한, 왜냐면 교회 안 가도 되는 일이 정부가 인정하는 너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때에 성도다워지는 것, 이는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심사와, 이제는 언행심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은 품행이 바뀌시고 여러분이 점점 그래서 전혀 가지도 못하고 여 끝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직선에는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바닥을 기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저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선한 말을 하려고 하시고 그 단어 빼시고 표정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내 속은 막 울그럭불그럭 하지만은 참아야죠. 그럼 밖에서 뭐라고?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성군자야. 근데 속은 문드러졌거든, 사실은. 사리들이 온전신에 다 끼어 있는데 밖에는 안 그러니까 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 목적, 성도된 목적, 이 편지한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시되 이 목적, 사랑이라는 것을 일단 말로 표현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좋아하고 은혜라 그러고 감격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말은 믿게 합니다. 우리의 표정은 사납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참 교만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더 낮추고 더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들 부모들이 다 품어서 그걸 다 닦고 씻겨서라도 키워 또 키워 정말 나보다 더 장성한 분량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걸 보이도록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